해피 뉴 이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맞이하는 이 새해가 그렇게 상쾌하고 희망차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것. 지난 한 해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그런대로 잘 지내왔습니다. 이제 경험으로 학습된 것이 있으니 새해에도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로 아마도 이번 이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의 시작이 될 거라 생각을 하죠. 아마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많이 수월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대합니다. 새해라는 단어를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 희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막연한 희망, 혹은 새해에 계획한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구체적인 희망.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새해를 맞을 때면 희망을 가져보죠. 믿는 이들에게는 이 두 가지 희망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소소한 희망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지게 되는 자잘한 희망들이지요. 좀 더 건강해지는 희망, 혹은 내가 목표한 그 목적을 이루는 희망, 혹은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 희망, 혹은 직장에서 좀 더 앞서가기를 원하는 희망, 이런 여러 가지 희망들입니다. 이 희망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희망에 걸려 넘어지지요.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그 소소한 희망이 이루어질 때면 살맛 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요. 하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식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희망거리를 찾죠. 반면에 우리에게는 또한 거대한 희망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완성되는 희망,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실현되는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참여해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희망,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완전해지고 모든 나쁜 것들이 사라지는 그 희망, 이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소한 희망들이 필요합니다. 이 소소한 희망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삶의 양념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희망, 거대한 희망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거대한 희망, 영원한 희망 위에 서 있으면 때로 소소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더라도 심하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소소한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소소한 희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희망의 터전 위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소한 희망들의 맛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쭉 로마서 5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5장 5절은 거대한 희망 혹은 영원한 희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영원한 것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말을 지금 5절에서 말하려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말을 좀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체험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그곳에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하게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과연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서 영원히 그 부활의 나라에 살아가게 될 것을 정말 소원하는가? 그 희망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그 희망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소소한 희망들이 무너져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거대한 희망에 대한 믿음이 든든한가? 이 질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기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 성령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머리로 수긍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같이 여쭙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하고 대답하기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치 않은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 혹은 방언 같은 신비한 은사를 받은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을 진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한없이 눈물을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엉키고 엉켜있던 분노와 앙심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그런 일도 있고요, 혹은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방언이나 신유의 능력이 갑자기 터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방언을 받았는가? 나는 기도로 병 나은 적이 있는가? 이런 거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주님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믿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는가?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미 만지셨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요,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낯선 유대인 청년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변화는 체험으로 감지될 수도 있고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기도로서 은사를 받은 그 기도자의 기도로서 육신의 질병 암덩어리를 깨끗이 치료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인도 마음의 변화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셨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데도 무시하고 없는 듯이 살게 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에 여전히 아멘이라는 대답이 안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 즈음에서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 늦기 전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연쇄작용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 그 소망이 든든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가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그렇지요. 하지만 낯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내가 먼저 죽을 테니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선한 것을 보고는 저 참 귀한 사람이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겠소, 이럴 수 있겠느냐고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의 여정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지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하는 거사 앞에서 서로가 먼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지하 감방에서 아사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라는 분이 있죠. 탈옥자가 한 사람 생기자 경비병이 그 막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지하 감방에 놓고 굶어 죽게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는 10명을 무작위로 뽑아냅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펄벌 떨면서 제발 나는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 다 죽고 나밖에 없는데 나까지 죽으면 우리 모든 가족이 전멸이 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빕니다. 그러자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경비병 앞에 나서서 저 사람 대신 나를 껴달라 얘기를 하죠. 아마 그 경비병이 감동을 했는지 그 사람을 살려주고 콜베 신부를 그 10명 속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는 지하 감방에서 굶어 죽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드물고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상처 주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왼수 덩어리였다는 거죠. 끊임없이 속삭이고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왼수 덩어리였는데, 그런 왼수 덩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의 사랑이 진짜다 싶을 때는 다음에 두 가지 경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게 아주 귀한 것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저 사람의 사랑이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지나가다가 노숙자에게 10불, 20불 던져주고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하찮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건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물론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죠. 사랑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것, 웬만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줄 때 와, 저 사람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기숙사에 살던 제 친구가 그 동생이 신장병에 걸려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검사해 보니까 자신과 위에 있는 형이, 큰 형과 둘째인 자신이 매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형은 주저주저합니다. 이 친구는 내가 목사로 내 삶을 바친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 못하겠느냐 해서 내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갓 결혼을 했었는데요, 부인이 반대하는 겁니다. 남은 신장이 문제 생겨서 당신 죽으면 나 어떡하느냐고 반대하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친구가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건강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장 하나를 띄워줄 때, 저 사람이 정말 당신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그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친구의 동생이 그동안에 왼수처럼 행동했다면, 자기만 알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형에게 상처 주고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편한 그런 관계였다면, 그런데도 동생이 내 신장 받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고는 그 동생에게 그 신장을 내어줬다면, 진짜로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 살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때로 3박 4일 눈물이 멈추지 않고 울게 되고요, 2달, 3달 동안 기도할 때면 눈물이 터져나는 이런 체험도 하게 되지요. 그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희망을 어떻게 정의할까? 저보고 희망을 정의하라면 희망은 살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정의하려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내 삶이 갑자기 가치 있어지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나 자신이 달라 보이는 거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했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부부입니다. 매나사스 캠퍼스와 센터빌 캠퍼스에서 열심히 헌신을 했지요. 그러다가 6년 전에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부인이 51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고별 예배가 있었는데요, 여기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부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조사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저도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 부인에게 그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남편은 제가 고등부 때, 제가 청년 때 고등부에서 가르치면서 오래도록 같이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춘기 때 그 아들은 어머니의 그 전적인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혹시나 삐뚤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조사를 듣다 보니 그 아들이 철이 들었더군요. 자신에 대한 엄마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더라고요. 철이 든다는 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편에게서 마지막 날에 있었던 대화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코마에 빠지기 전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말을 하려면 입에다 귀를 대야 했다고 하죠. 마지막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아내의 입에 귀를 댔더니 눈으로 자기 아들을 맞은편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거 하나 건졌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 맞아, 당신 저거 하나 건졌지. 잘 키우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당신이 키웠지. 그러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인간은 떠날 때가 되면 무의식 중에 그 사실을 감지하고 의미 있는 말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그 아들을 위해 쏟아 부었는데 다행히 그 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보고 만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의식에서 자신이 마지막인 것을 감지하고는 내가 저거 하나 건졌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로 오직 나 혼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내가 누군데 한 사람이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냐고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 인생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만큼 내가 가치 있어지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사람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서 내 마음이 깨지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합니다. 머리로 입이 납득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압도되면 무한소의 가치로 보였던 내 인생이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다면 그 구원을 당신의 나라에서 완성하실 것을 믿게 되고 희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 더욱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으로 인해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영원한 희망에 눈뜨고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